40편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오 주여, 나를 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게 재앙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에 대한 대가로 황폐케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으로 참 원수가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바이블 캐릭터들, 이 사람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왕이, 사울이 3,000명의 훈련된 무장 군인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그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 시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 다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복이 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겪어야 될 어려움, 혹은 심지어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을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겪어야 될 많은 그런 어려운 내용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꼭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 시편을 많은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각 개인의 경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 심오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바울이 쓴 말씀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그것도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 심오해요. 근데 바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뭐라 했습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많은 그 어려운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자 주신 말씀 되지만 동시에 다윗 개인의 경험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정말 다윗이 겪은 그 어려움을 보면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서 피해 다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다면 원수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 시편에서 배웠잖아요. 다윗은 하도 원수가 많아갖고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자기를 그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다윗에게 정말 어려움을 끼치는 그 원수에게부터 자기를 건져달라는 호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께서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을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제가 지난번에도 이 친절한 궁유를 그 친절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생각해봐요. 친절한 궁율, 영어로 보면 loving kindness. 여러분, 이 상의 모든 사람은 다 친절을 원합니다. 근데 loving kindness,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loving kindness, 사랑과 친절. 그러니까 loving,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친절한 궁율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oving kindness, 사랑과 친절을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만일에 1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고 봐요. 지옥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친절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절한 이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친절을 거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신 것을, 그걸 더 실감하는 사람이 있고 실감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실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 알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침에 민수기에서 배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타국이 됐든지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피의 언약 관계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언약 관계 아니고 하나님 아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시겠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은 이런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살려주셨어요. 도리어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을 자기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인자심과, 여러분 그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 여러분 잠깐 우리 시편 1편을 보세요. 우리 시편 1편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23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읽은 부분을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구경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똑같은 born agai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얼른 대답해요. 대답 얼른 안 하면 그냥 2시까지 3시까지 할 테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뭘로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는 게 아니고,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죄인이요 어떻게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면, 오늘 아침에 로마서에서 공부했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지만 저는요 항상 그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그 여리고 성에 사는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탐꾼들에게. 그때가 무슨 TV 시절, 방송 시절, 인터넷 시절, 신문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걸 다 아신다고, 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100% 믿었습니다. 저는요 그걸 읽을 때마다 기생 라비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거 성경 없어도 다 믿었어요. 다 보세요. 믿는 사람 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사도시대 때도 우리와 같은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만큼 책임도 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밤을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려면 사람의 그러니까 천사인데 남자 사람으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리려 세 남자가 왔는데 그 세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기초입니다. 너희가 우리 믿음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 들어봐서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만일에 다윗은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물론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다윗 이전의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성경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이제 나중에 왕이나 되고 그러니까 다 그 두루마기로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존하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봐요. 그 사람 믿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프로텍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봐요. 우리 믿음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여러분 왜 목사도 성경을 내 개인을 위해서 읽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어요. 제가 전한 메시지만 목사는 맨날 전하기만 하니까 나도 들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전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왜 성경을 매일 읽는 줄 아세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보세요. 여러분보다야 더 많은 시간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읽고 이래서 읽고 저래서 읽고 하지만 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주부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은 먹이는데 자기는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죽어요. 가족도 해서 먹이지만 자기도 먹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저녁을 안 했는데 자꾸만 좀 기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축
쳐져가지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걸었냐 그러면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내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저만큼 멀어지면 내가 또 가서 자, 힘내소 이 사람아 그러고 이제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그러고 다니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와 you really could take care of your wife. 와이프를 저렇게 돌본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떤 때는 나를 앞뒤로 가려고 그런 바람에 내가 막 도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아 왜 그런가? 그러고 이제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자꾸만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래서 그랬더라고. 제가 이제 그 인슐린을 맞고 별걸 다 하는데도 이거 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그래도 그래서 밥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고 옛날에는 생각해봐요. 그 그릇에 가득 찬 것을 한 2숟가락 정도로 줄였어요. 그 대신 그렇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 대신 나물, 야채를 많이 먹어요. 배가 탁 찰 때까지. 그거 참 신기한 게 그 야채를 먹어도 그게 일단 채워지니까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도 밥을 자기도 줄여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밥을 줄인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정확한 데이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이걸 사가지고 이제 운동할 때 여러 가지 하라고 이제 했는데 집사람은 나는 좀 남자니까 큰 거이고 우리 집사람은 조그마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칼로리를 얼마를 소모시켰는가를 보니까 나는 하루에 미니멈 내가 그 레코멘드 한 칼로리 소비량이 540칼로리인데 한 30분을 걸었는데 169칼로리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 거 당신은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고 보니까 700칼로리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밥 먹는 양은 딱 줄이고 그건 줄이고 계속 부엌에서 뭔가를 해요. 뭔가 부엌에서 하고 왔다 갔다 베이큐했다 빨래했다 뭐다가 뭐 쉴 사이 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걸로 가니까 나보다 나는 이제 주로 의자에 앉아서 많이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운동을 많이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뭐라는 거니? 당신 지금부터 밥 양을 늘려야 되겠다고. 나하고 같이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눈을 부릅떴죠. 그러니까 그 밥을 조금 더 하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말 속 들어갔어요. 봐요. 집사람 가족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갖고 주고 우리는 잘 먹고 본인이 안 먹는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먹이는 것과 내 자신을 먹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전한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을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보존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자라고 우리의 영혼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읽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주의 진리로 나를 보존하소서.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이 험난한 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트러스트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진리만이 그를 보존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